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아주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 편에서 분파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소식을 누군가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죠. 지금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사도 바울파, 지금 파가 다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곧 쪼개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분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라는 말이 있고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들렸다. 이게 2번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왜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이제 로마 시대인 거죠.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는 인문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늘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당시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인문과학, 인문철학이 굉장히 성숙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논리학을 배우면 아리스토 논리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이전에 고대 철학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 굉장한 성숙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소피스트라고 해가지고 지혜를 사랑하고 수학을 배워서 철학적인 그리고 아주 뛰어난 학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 우리가 잘 아는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이런 새로운 학문, 철학,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 강의가 너무 탁월하다, 좋다 그러면 그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 제자들이 생겨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데미가 생기는 거죠. 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인문, 사회, 문화를 주도했던 불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고 그리스 철학이 이 당시에 정신문화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아주 똑똑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정말 말을 잘하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 당시에 수사학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 수사학이 발달한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하고 앞에 서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쭉쭉 막 흘리기도 하고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의 말이 진리다 하고 막 이런 대중적인 스타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정말 듣기 좋게 정말 매력적인 학문으로 그리고 철학으로 자기 철학에 더 씌워서 너무너무 지금으로 치면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저 사람이 뛰어나다. 이 교회 안에는요. 저 사람이 정말 설교를 잘하는구나. 저 사람의 학문이 정말 뛰어난 학문이야. 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이 연설과 말과 철학과 수사학으로 범벅이 된
이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쟁이 있었냐면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가, 누가 더 진리를 외치는가. 이게 부끄럽지만 경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 현상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는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감동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가. 물론 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걸 너무 추종한 나머지 저 사람에게 진리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비판을 한다든가 다른 교회를 폄훼를 한다든가 이런 좀 아쉬운 문제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날과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보고 쫓았다는 겁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더 철학적으로 수사하기 정말 잘 소화가 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따르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감정이 상해진 지금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분쟁이라는 말은 스키스마라는 말인데요. 감정이 상해서 나눠진 지금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이 나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교회를 세운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파들이 다 생겨버린 겁니다. 이미.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근데 처음에 초대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제일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으뜸으로 꼽았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말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 아볼로를 따랐고요. 사도 바울과 고생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바울파가 된 거고요. 또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신약 성경 이 서신서들은 전부 주후 30년, 50년, 7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다.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다 이유와 명분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거기다가 이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와 로마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누가 더 수사학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전하는가, 누가 더 이 귀를 즐겁게 하는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이것도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식에 대한 탐욕입니다. 지식에 대한 탐욕입니다. 지식도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데요. 이 지식도 너무 지나치게 탐하게 되면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누가 더 인사이트 있고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누가 더 감동적이고 누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막 나눠지게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자, 바울파 그 대표 장로님 나오세요. 그리스도파 대표 장로님 오세요.
그러니까 탁 이제 저녁 근사한 자리에서 우리 좀 싸우지 맙시다. 여기 좀 양보하시고 뭐 여기 안건에 대해서 여기 좀 타협하시고 뭐 이렇게 대부분 합의를 하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8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진지하게 원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면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아주 본질적인 근본 전제에 대해서 딱 집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은 말의 지혜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내가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막 훅 빨려 들어가는 아주 논리적인 아주 탁월한 학문으로 당신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요, 참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요, 좋은 설교들, 유명한 설교자들 막 다 모였습니다. 이름만 치면은 그냥 쫙쫙 나옵니다. 터치 2-3번만 하면요, 옛날에는 저 지방 가서 들어야 되는 설교를 지금은 뭐 1-2초 안에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르고요, 좋은 성경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힘을 잃어갈까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점점 하지 못하게 될까요? 좋은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좋은 신학 자료가 없어서일까요? 공부를 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 말씀 봉사 잘 배우고 잘 합니다. 물론 나가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도 가끔 있죠. 왜 저를 포함한, 사역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가끔 지탄을 받게 될까요? 뉴스에 나오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사범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안타깝죠. 어디서부터 잘못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이 정말 그 신앙이 맞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 맞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는 말인데요,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철학과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필라소피라고 얘기하죠. 이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지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식의 탐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몰라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오랜 유대교 전통에서의 율법과 논리를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런 세련된 언어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유식해 보이고요, 아주 멋있어 보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상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복음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특히 자주 사용되고 특별하게 선택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을 믿어라는 내용들이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십자가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도로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요.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도 로고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요. 십자가의 말씀. 왜 굳이 십자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기죽게 만드는 엄청난 학문도 아니고 세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힘이 있고 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최초가 언제냐면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공인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가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이웃과 정말 가족이 되어주고 또 사회 정의의 역할을 하면서요. 기독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전파가 됐던 겁니다. 로마에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드러나게끔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이 되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승인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물론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굉장히 힘 있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련된 종교가 되고요. 굉장히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교회 다니면은 와 황제 측근이고 권력을 얻고 땅을 얻고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누구나 기독교를 부러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지금도요 비슷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정치인이 크리스찬이어 장관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일리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기독교가 지금 내리막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지고 나서 정말 복음이 능력 가운데 증거될 수 있었던 그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은요.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복음을 내가 증거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생명처럼 여겨서 증거할 때
그때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세련되게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지론을 알고 세상 권력부터 잡고 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황제로 오셨어야죠.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가장 가난한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날 때도 산모실이 따로 있는 아주 편안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장소가 없어서 전전하다가 간신히 어떤 집에서 1층에서 낳게 됐던 거죠.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던 거죠.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요.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소년 가장이 됐던 거죠. 밑으로 8명의 동생이 있었고요. 왜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고지론 왜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있어 보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든 교회를 가꾸든 또 교회 모습을 이렇게 비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못 배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말씀은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멸망당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멋있다, 거기 가면 뭔가 있어 보여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맞지가 않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는요, 마치 금기와 같이 비슷한 굉장히 부끄러운 단어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십자가 형벌을 받냐면 이 교수형이나 참수형보다 더 부끄럽고 더 끔찍한 사형 방법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반역을 일으키거나 테러리스트거나 아니면 강도 중에서도 정말 흉악한 강도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을 출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죽음과 관련해서 함구하고 입을 닫고 피했던 이유는 너무 부끄러운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당신 어느 종교시오? 자는 누구 어떤 신을 믿으시오? 저는 기독교인데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가 믿는 대상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배하고 따르고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해하기 힘들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화려하고 인기도 많아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소박하고요, 인기 없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십자가의 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절망하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말씀은요, 말의 지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굿뉴스이죠. 좋은 소식. 복이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야. 굿, 좋다. 우리의 만족함을 주는 좋은 것들을 총칭해서 복이라고 그러죠. 복음, 소식, 소리입니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소식. 고린도 교회 분쟁이 지금 생겼고요. 당파가 다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면요. 복음의 현상과 복음의 본질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현상과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5,000명을 먹였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을 먹였다. 어마어마하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새로운 권력을 얻을 수가 있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고 굉장한 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죠. 예수님이 다시 해설을 해주십니다. 이것의 핵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의 현상을 쫓았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쫓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갈릴리 저편 바닷가로 건너가셨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물 위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복음의 현상만 쫓았던 거죠. 복음의 현상만 쫓았던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큰 변화들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고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화가 되죠. 종교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묻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내 의지와 반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힘과 에너지, 의지를 다 끌어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고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그대로 녹여내려고 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고린도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참 어리석음과 또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죠. 그 사람들의 큰 부류가 지금 말씀해 보면은 헬라인과 또 유대인이라고 두 부류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면 기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이 믿는 복음은 세련되게 말하고 있어 보이고 아카데믹하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다들 쫓았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없어 보이는 것이 기독교이고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다. 당신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점점 화려해져 갑니다. 점점 대형화되고 점점 커집니다. 이 자체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능을 충실히 복음에 말씀하신 그 복음의 본질을 쫓으면서 우리 교회들이 양적인 외적인 모습을 추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죠. 그러나 본질이 없는 현상뿐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맛집을 찾아갔는데요. 힘들게 2시간 걸려서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비싸기만 비싸고 나오면서 다 욕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교회고 복음 있다 해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있어 보여서 갔는데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그 교회를 나오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목사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재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화려한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이 볼 때 막 와, 저 교회 대단하다. 뭐 가면 뭐도 주고 뭐도 뭐 엄청 많다. 뭐 이런 어떤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기독교를 그리고 아주 아카데믹하고요. 뭐 박사들이 막 줄줄줄줄 막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병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도 포기하고 자기 자랑도 포기했습니다. 자기 특권도 포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을 해결하는 최고의 지혜였고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다 하셨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 직전이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직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욕심들은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저의 삶에서도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도 이미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요, 늘 순간순간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많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 복음의 현상을 생각하면서 좀 요령과 좀 좋은 해답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만 쭉 생각하셔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참고 인내하시고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기도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수님 너무 어려우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데에 모든 힘과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린 것이 십자가라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6단지에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연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알코올 중독인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3년 동안 거의 밖에 나오지 않고 술 사러만 나오고 3년 동안 자기 집에서만 이렇게 살면서 술만 먹었던 겁니다. 거의 몸도 거의 망가지고 정서도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참 어릴 때부터의 환경 가운데서 자라오신 분인데 그래도 열심히 꿋꿋이 살아오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몇 년 전에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유일한 분이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슬픔이어서 그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술에 이제 좀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6단지의 한빛의 봉사회, 그리고 여기 통장님, 그리고 통장님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제 2시간, 3시간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통장님 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프라는 이제 성모병원, 일산의 알코올 중독병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한 300만 원 정도, 3개월 정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제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리저리 좀 수소문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는 제가 어떻게 탈탈 털어서 되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운정 3동 복지센터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제 금요일 날 같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이제 시켰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이제 처음 나와서 주중에 여기서 와서 또 기도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또 울고 또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통장님들, 또 통장님과 봉사회 대표님 보면서 너무 선물 같은 분이라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한 주간
계속 울면서 지냈죠, 이분은. 그래도 제가 이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분에게 잠깐의 기도와 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입원을 할 때 교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5월 17일은 당신의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막 박수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제 차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한 2-3시간 입원 수속이게 다 잘 이렇게 했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재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이것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평생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